종교개혁자 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시작되는 1권 1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정보적으로 아는 informational knowledge로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안다라는 이 말, 이것을 헬라어 원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의 이 원어적 의미는 부부가 동거함을 통하여서 서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정보적인 지식, informational knowledge 또는 머리로 아는 지식, head knowledge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암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지식이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관계론적 용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분과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없다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는 미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그에 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informational knowledge, 정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부동산 사업가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뉴욕시티에 그의 이름으로 된 트럼프 타워도 있고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리얼리티 TV 쇼인 어프렌티스에서 나와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You are fired. 너는 해고야 라는 이러한 유명한 용어도 남겼습니다. 지금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informational knowledge, 이런 정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트럼프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관계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지식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명제, 정보에 관해서 단지 나의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머리로 깨닫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지식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존 머레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것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식은 찬동으로 옮겨가고 찬동은 신뢰로 옮겨간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단인 이 구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을 관계론적 용어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머리로 정보로 깨닫는 것, 이런 비인격적인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 팩트, 그 지식, 그 정보, 그것을 머리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을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 끝난다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의미도 아니며 또한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도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바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 이 기노스코, 이 성경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세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귐을 가지는 이러한 인격적인 알물 말하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관계론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에 다녔던 한 권사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에 2, 3일은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좋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 이것을 왜 관계론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관계론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27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시라고 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겸손과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요,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면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얼굴이 닮게 되어 있고요, 또한 성품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많은 교제와 사귐과 교통과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같은 이러한 그분의 성품을 많이 닮은 성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인포메이셔널 날리지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더 온유하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일생의 목표는 단지 성경을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요,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고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이고요,
이러한 분이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7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창조주로서 하나님, 또한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이것을 또 잘 설명한 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을 것임을, 아니면 있음을. 영생이 있을 것임을, 아니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잔존하는 죄와 영원히 결별할 때, 그때 완전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이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 생명,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와 교제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영생의 방법, 기도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코이노니아, 펠로십,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한꺼번에 원타임에 끝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찬양드리고,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또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서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매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공부함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또한 우리의 재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